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희망이 보이는 자리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지친 영혼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인생 좌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짐을 지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모두가 다 짐을 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이 속에는 많은 갈등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속에는 이 힘든 짐을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책, 희망이 보이는 자리라고 하는 이 책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삶이라고 하고 누구는 지옥이라고 한다. 이 말에 참 큰 의미를 담고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지옥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한두 번쯤 죄의식에 사로잡힌 적이 있다. 병든 것은 아니지만 인간관계의 바다에서 탈진했거나 그저 지쳐 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지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쉬운 답이 없습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까?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쉬운 답은 없다. 고통은 나이나 사회적 지위나 수입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분이다. 이 책의 서두를 보면서 굉장히 공감하게 됐습니다. 손쉬운 답은 인생에 없고, 그리고 고통은 나이나 사회적 지위나 수입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일부분입니다. 만약에 삶에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삶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전도서 2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만 그러나 슬픔뿐이며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에 인생의 고민을 하고 있고 밤잠을 못 자고 있고, 그리고 걱정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인생이며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근심으로 밤낮에도 쉬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짐을,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어로 얘기합니다. Come to me.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의 무거운 짐을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 대한 헬라어 원본은 이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글 음가도 붙여놨고 영어 음가도 위에 파란색으로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코피온테스 카이 페로티스 메노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이 코피온테스 카이 페로티스 메노이라고 하는 이 문장의 이 문법적인 것은 뭐냐면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과거에 한번 수고하고 힘든 일들을 졌던 사람들, 아니면 그 일이 끝났던 사람들, 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 무겁고 힘든 짐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두 번 고통은 대충 넘어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은 한 번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안 보이는 고통, 계속되는 고통,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이것을 지고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끝나지 않은 학교 폭력과 학대와 왕따와 성적인 괴롭힘 등으로 인해서 초중고생이 자살하는 초중고생 아이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보면 초중고생들이 매해 자살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작년에는 초중고생이 자살한 아이들이 221명입니다. 이 아이들은 학교 폭력 때문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합니다. 왕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왕따, 초등학교 때부터 이어지고 있던 왕따, 그 왕따가 중학교 때 끝나지 않고, 중학교 때 당했던 그 학폭이나 왕따가 중학교 때 끝나지 않고 고등학교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적인 괴롭힘이 있고 어른들에 의한 성적인 착취가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국 죽음밖에 선택할 것이 없어서 자살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221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죽음밖에 이것을 끝낼 방법이 없다고 이 아이들이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뿐인가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경제가 발전했죠. 한국이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만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동의 자살률 1위입니다. 가정은 깨져서 이혼율도 1위를 치닫고 있고, 가정은 깨졌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고 가정폭력이 있고 오랜 가난으로 시달리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뚜리잡을 뛰고 있지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불화와 갈등이 있고 아내와 남편의 불화가 있고, 사람들은 지옥은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통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다윗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어쩌면 그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여인과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평범하게 아이들을 낳고, 그리고 적은 소유의 양이나 또 염소를 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민족의 영웅이 된 이후에 그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잡아오라고 군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억누르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38편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가 그의 인생을 얘기하기를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삶이 여기저기 찢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어디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살은 성한 곳이 없이 찢겨져 있고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자신의 모습을 보니 뼈는 마르고 이리저리 살은 찢겨서 성한 곳이 없고 죄악에 눌려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의 삶의 무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그에게 닥쳤습니다. 어디서 위로받을 수도 없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그리고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언제 밝게 한번 웃었는지 기억조차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삶도 고단했습니다. 나라는 뺏겼고 세리들의 착취는 심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으로 얽매이고 있었고 정치인들은 부패했고 누구도 힘없는 백성인 자기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위안을 받을 수 없었고 위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습니다. 누구 하나 그들의 고통을 돌보는 사람도 없었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깨져가고 있고 홈 스윗 홈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애들은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하고 남편은 집 바깥에서 빙빙빙 돕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없습니다. 가정의 따뜻한 온기는 사라졌고 샤우팅만 난무합니다. 애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언제 진짜 식탁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따뜻하게 밥을 먹어봤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영혼과 몸이 피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누구도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사람들은 왕따를 시키고 직장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받고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을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때에 고통에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냥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짐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큽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인생이 어렵게 꼬여 버렸다고요? 너무너무나 힘들게 꼬여 버렸다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길을 잃어버렸다고요? 길이요 생명이요 또한 진리이신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숨은 쉬고 있으나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생명이 되어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책임지지 못할 인생의 짐은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단어 멍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쭈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멍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둘이 하나로 연합하다라는 말입니다. 멍에를 맨다, 이것은 뭐냐면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하나로 연합시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행위는 첫 번째,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짐만 주님께 맡겨놓고 도망가겠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둘째, 주님의 명예를 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연결되어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뜻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말한다면 주님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의 짐을 지고 주님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마음의 짐, 육체의 짐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그 짐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5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었으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에게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비웃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 백성들이 소리칠 때, 사울은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니라고 외칠 때, 사울 이후에 곧 있으면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다윗과 친해지기 원했습니다.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이 사람들은 다 떠났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눈밖에 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많은 사람이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여서 상을 받고, 그리고 사울에게 어떤 것을 얻기 원했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했고 그들을 손가락질했고 그리고 머리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주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여 싸우니,
주여, 내가 주님께 내 짐을 걸치고 주님께 기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짐을 주님께 걸고 내가 좀 기대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짐을 주님께 좀 맡기기 원합니다. 이 짐을 주님의 멍에에 좀 매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 없이 우리의 인생의 짐을 혼자 지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멍에에 우리의 삶을 메어 놓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길로 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어떤 신사가 달리는 기차에서 앞에 있는 청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신사분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청년은 아이고, 내 인생의 짐도 이렇게 힘든데, 내 인생의 짐도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진다고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 짐을 하나님께서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신사분이 만년필을 꺼내서 이 달리는 기차 안에서 이 작은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다가 만년필을 세워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달리고 있는 이 기차에 어떻게 이 만년필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사분이 얘기하기를 나는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얘기하기를 그럼 세워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분이 만년필을 손에 잡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만년필이 이게 본인이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이게 서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서 있는 세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신사분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이렇게 붙잡고 계시면 이 만년필이 서 있는 것처럼 이 기차가 지나가고 있는 이 기차의 이 진동 속에서도 당신의 삶은 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화 속에서 제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편의 55편 22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항상 요동치고 우리 스스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계시면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요동침을, 인생의 요동침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면 우리의 삶은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완전한 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듭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쉼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에게, 주님의 멍에를 메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쉼입니다. 쉼은 헬라어로 아나파우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쉼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쉼은 그냥 사우나 가서 땀을 빼면서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아나파우소라고 하는 쉼은 휴양지에 가서 잠시 쉼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멋진 해변가에서 며칠 쉬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지지고 볶는 일, 또 무거운 짐을 또 지고 또 고통 속에서,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잠시 고통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시적인 temporary 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파우소라고 하는 이 쉼은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영적인 쉼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파우소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염려와 고통이 멈추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어 마음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 성경에서 얘기하는 쉼, 아나파우소는 다시 살아갈 평안의 안식과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어 마음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활력을 회복하는 것.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 내 속사람이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쉼, 아나파우소입니다.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스스로 자책하고, 너무 쉽게 자존감과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리고 너무나 쉽게 속사람이 무너져 버리는 그 속사람을 근원부터 치유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쉼, 아나파우소입니다.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 인생은 어차피 이래, 내 인생에 잘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께서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셔서 마음의 활력을 회복해서 그 속사람이 회복돼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쉼을 주님 안에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혼자 남겨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와 같이 멍에를 메시고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주,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지친 마음과 몸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바싹 말라버린 우리의 삶을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곧 부서져 버릴 것 같은 드라이 되어 버려 있는 바싹 말라버린 우리의 삶을 새로운 활력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삶에도 희망의 싹이 다시 돋게 될 것입니다. 눈물과 슬픔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눈물과 슬픔이 변해서 찬양으로 변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그것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끝나지 않을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져 버릴 것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짐을 내려놓을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짐을 어디에도 내려놓을 것이 없고 이 짐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이 황폐해져 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 내게로 오라. 이 초대에 응하지 않고 계십니까? 이 초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듣고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짐을 가져가실 분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짐보다 더 크신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주님과 일치가 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내 짐을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다시 세상에서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완전한 쉼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쉼은, 주님께서 주시는 쉼은,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휴가철에서 출에 잠깐 다녀갔다가 오는 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고통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쉼은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활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는 쉼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